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겨지니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 가운데 그렇게 믿겨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날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믿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끔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됨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죠.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반 좋은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죄되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원대로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믿음이라는 게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지요? 여러분,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의 무엇을 들추어내는 자리가 될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심어주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아니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밝히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다 이루심 앞에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방꾼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방꾼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대를 싸워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가 기르던 가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승리를 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좋다 이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긴 거잖아요. 그 상대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아주 힘센 사람을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내 옆에서 도와줘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뻤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혹시 길 가다가 내가 지난번 싸워서 이겼던 그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나를 도와줬던 그 친구가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또 심하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연합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겨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곰곰이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이겼는데 또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누가 오더라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내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86세 때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낳지 않았을까요? 낳지 않았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협력해야지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자기 아내는 도저히 자녀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제 스스로의 깨와 저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세 번째거든요.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15장에서도 또 약속하셨죠.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증거가 바로 이스마엘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그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표현이 바로 5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가 아닌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바꿔주신 이름대로 이루어내시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표시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의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숨만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허망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 의지할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점점 더 알게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 불가능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사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인 거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이미 89세가 돼서 경수도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그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인간의 능력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확인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행함은 참 완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보기 때문에 완전한 것처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속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일하심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한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일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 가운데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실천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는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인데 그 후손과 내가 계속 약속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삼고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손을 주시고 또한 그 후손들이 거할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전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누가 다 이루어내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멍하니 쳐다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우리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또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고 하지 않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좀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부터 10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죠.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이 이루어낸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볼까요?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제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거거든요. 그 약속 이루어내심을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약속을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게 너 할례 받고 너 후손들도 다 할례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있죠.
그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단지 몸에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할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얘기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할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했던 모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그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하는 것, 이게 진짜 할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어떤 자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 자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이 자들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에 할례 행한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어떤 거죠? 할례라는 것? 그 남자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 포피 일부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자르는 건 일부만 자르는 거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일부를 잘랐지만 전부를 자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다 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올바로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산되는 태어나는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신의 후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행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참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육신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육신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너 육신의 힘으로 난 이스라엘, 그거 네 후손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그 할례 행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계속 지켜야 될 그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손, 영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 낳았던 걸 지금 다 부정해 버리신다는 의미에서 할례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육신의 힘으로 낳는 후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할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의 후손이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할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 능력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내 후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전통사회 속에서 그 후손을 두어야지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지지만 결국은 그 후손, 내 자녀라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게 사실은 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안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쁘잖아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이쁘잖아요. 사고 치면 믿고 착한 일 하면 이쁘고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화는 나죠. 화는 나는데 돌이켜서 보면 그래도 이뻐요. 그게 자식이거든요. 자식이라서 이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인간은요,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보기 좋은 모양으로 자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만 바꿔놓은 거지 사실 그 본질은 자기 자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댁에 가셔서 자녀들 보시면서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여전히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육신의 후손,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후손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할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할례가 너와 나 사이에, 또한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언약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례 받은 자임을 알아야지 되고 그걸 인식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후손들은 다 부정해버리면서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그 계명,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할례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육신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 바로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단순하게 몸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 할례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그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이 그 삶은 어땠어요? 내가 열심히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오히려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부정해 버리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집에서 난 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할례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혈통에게만 할례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올바로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할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 인간의 능력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할례인 것이고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상관없고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든지 그 마음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내 백성이고 그들과 내가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어떤 거죠? 그냥 몸에 흔적만 남기는 할례,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 우리가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손으로 하는 할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육적 몸을 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목매달아 죽는 게 육적 몸을 벗는 겁니까? 육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육적 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걸 지금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러한 할례를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이라는 세계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다,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십자가 앞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품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지, 이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밖에서의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언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우리 부활을 이야기할 때 8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죠. 그럼 부활은 뭘 항상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전제해서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면서 뭘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존재이고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느끼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누구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이 아닌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게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 8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할 때 8일째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과 하나 되어 있는 8이라는 의미이고, 또 이 8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8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7일째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조금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안식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할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자, 7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주셨어요. 여러분 8일째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7일째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8일째 되는 날 여러분 어떤 삶 사실 거예요? 일하실래요? 안식하실래요? 아담과 하와가 8일째부터 일했을까요? 안식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창세기 8일째 어떻게 했다 얘기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7일째가 안식이면 8일, 9일 앞으로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인 거죠. 7일날 안식하고 8일째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7일을 안식일로 가졌으면 그 이유는 계속 안식인 거예요. 그 안식을 안식으로 누리지 못하게 한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너 지금 뭐 부족하지 않니? 그렇게 유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 하나님처럼 되면 너 변해질 거야,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는 너가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더 완전한 모습으로 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럼 사탄의 유혹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안식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게 사탄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7일째도 안식이었고 8일째도 안식이고 그 8일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안식을 인간 스스로가 다시 회복하려고 스스로 안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거 가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데 이걸로 가리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내 창피한 게 드러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 부끄러운 거 가리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들을 해야지 된다고,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또 저렇게 해야지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가려도 그것으로 부끄러운 거 가리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주셔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끄러운 것이 가려진다. 그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내 자신을 가렸던 것들을 이제 다 내던져버리고 나는 내가 이거 아무리 가려봤자 쓸모없는 겁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한 것, 이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 그 8일의 안식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8일째 할례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할례는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나는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8일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인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행해서 완전해야지 되겠다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할례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나는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수고하고 짐진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믿어진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셔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그 삶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져서 밝히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